예, 오늘 사도행전 2장 뒷부분입니다. 지난주에 3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36절부터 다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오늘 제목은 생명구원의 역사, 첫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시지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얼마 못 되어서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 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한 120명,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릿속에 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처음 사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강림이 실제로 인간의 이 땅에 임하면서 120명에게 먼저 충만하게 임했지요.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들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냐 하면 갑자기 이 성대, 이 언어의 기능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120명이 말을 막 하는 거죠. 전부 120명이 다 충만하게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모여있는 순례자리에 있는 성전 앞 그 광장에서 이제 나와서 말을 하니까 각자의 말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중해권의 모든 지역의 그 지역의 나라의 말, 방언들,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그 120명을 통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뭐 똑똑하고 그래서 뭐 요즘 말하면 해외 유학파 같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외국의 언어를 아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지역의 말을 하는가, 순례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참 아침부터 술 취해서 주정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광장에서 이제 소리 높여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을 하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것이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서 구약에서 요엘에게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한 말씀이 오늘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자면 복음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이 없는 이방인인 로마의 그 법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36절 오늘 말씀 보면 이 연설의 핵심 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을 말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간다. 책임감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그런 신앙.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건 한 번에 한 번.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나를 죄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건 한 번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신앙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이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다가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주로 믿는 신앙은 진행형에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설교를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인이 됐잖아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지요. 충만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지금 설교하고 있죠. 광장에서. 설교하는데 지금까지는 설교를 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가 죽고는 전부 다 죽을까 봐 도망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숨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정인이 됐죠. 그날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오순절날 되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 이후에 봅시다. 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37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선포되니까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죠.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자,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이 찔림을 받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이 찔림 받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너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너가 죽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인데 너 대신해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죠. 그걸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다는 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대신 예수가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예요. 찔림을 받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요, 귓등으로 그냥 흘려 지내갑니다.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신 앞에 심판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고 나는 나 나름대로 그냥 살았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들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몰려온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뭐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15개국에서 왔다고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들었지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생각의 자격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작용하신 거죠. 말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럴 때 듣는 자에게 성령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말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 들은 그 순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거죠.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자각이 있어야,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예수가 필요한 거지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영혼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아무 영혼의 어떤 자각 없이 살던 이 모든 삶에서 이제는 믿고 살겠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을 면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회개하여 각각이라는 말은요, 구원은 1대1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대신이 없다는 거죠. 부부가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남편은 뭐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치맛 자랑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았죠. 뭐 예수 믿으라 하면 나는 우리 집사람 잘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 뭐. 웃으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도하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은 1대1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죠. 이 구약에 이걸 나타내는 어떤 모형이 있는데 뭐냐면 성전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을 이제 짓도록 하면서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 성소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 막 앞에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동쪽에 문을 하나 둬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동쪽 문이 뭐냐 하면 휘장이죠. 휘장. 커튼인데 요즘 말하면 커튼. 그러니까 바깥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막의 휘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들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또 내려지겠지요. 자기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성막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 들었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문. 예수가 문이에요. 양이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의 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약 성막의 휘장, 동쪽의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가 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아가는 건
자기 영혼이 1대1로 나가는 것이 누구 대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구원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권면할 뿐이지요.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뿐이지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지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말입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말은 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물 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죠. 호흡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물은 모든 더러움을 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도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침례는 보면 물 속에 완전히 이제 뒤로 누워서 물 속에 다 잠기죠. 그리고 일어나죠.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라는 말은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되고 또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받는 행위가 그런 의미가 있다. 십자가와 연합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받으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해되시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죄인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해답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믿는 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상징적인 행위가 성례식으로서 세례식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혀 죽는다. 옛날의 죄가.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그 과정을 다 지내 오셨죠? 세례받고 다 예수 믿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롭게 우리의 영이 그 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정로로 존재하던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죽은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 영혼에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 되고, 그 영이 내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성령 강림의 사건의 그 사건의 이후에 되어진 역사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인하여서 복음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죄인으로 자각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3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앞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죄인들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말로 이제 그날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41절부터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 그날 단 한 번에 있었던 광장의 사건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0명이나 더 하더라.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오순절날 생겨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와 함께 초대교회의 숫자가 전부 몇 사람이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숫자 전체가 몇 명일까요? 네? 퀴즈 3,120명 아닙니까? 3,120명. 120명은 이제 먼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날에 3,000명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120명을 통해서 정인이 돼서 복음을 그날 전했더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가 3,000명이 됐다. 3,120명.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첫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3,120명. 자, 여러분 3,120명이 그냥 오순절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랬죠. 이 거짓말이 아니면 그렇겠죠. 그럼 3,000명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 포항에도 큰 교회 많죠. 제1교회로부터 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동부교회 좀 수천 명씩 되는 교회잖아요. 교회 예배당 커요. 수백억씩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자, 교회가 뭐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건물인가요? 예? 초대교회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날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무슨 교회에 건물이 있겠어요? 건물은 나중에 지나가도 교회에 건물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제1교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제1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그 장소는 사용되겠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예배당이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걸 못 사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들의 어떤 그 모습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신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말씀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을 별로 세상의 모든 어떤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똑같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것은 늘 우리가 그냥 흔히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지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영적 지도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여러분들의 그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좀 귀찮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아니요. 그런 걸 말씀해 주면 너무너무 우리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분은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니까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 이용법 있죠. 목사 사용법. 목사를 어떻게 좀 목사가 좀 힘들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목사가 편해요. 뭐냐면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여기서 뭘 하겠어요. 세상 사람같이 뭐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신도들이 성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신앙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기도도 요청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였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뭐 그저 만나서 반갑다 밥 먹는 게 아니고 늘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또 서로 만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각 작은 단위로 되어지는 모든 행사 애찬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성례식에 성찬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데 떡을 떼며 그다음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신도들이 사도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영적인 부분.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44절,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권능을 입었으니까요.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있는 거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기록이 있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그 다음 44절부터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3,000명이 다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끼리 가까운 끼리.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는 그런 주일날 회당 중심에 어떤 그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유대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당에 가지 않으면, 이제 성전에 가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큰 교회에서 말하는 구역 조직 같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어느 지역에 좀 뭐 가정이 좀 뭔가 좀 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이는 거죠. 30명도 모이고 3,000명이 한 곳에 들어갈 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3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10명,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 말하면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생겨서 거기 모이면 뭐 어떻게 하는가?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사랑의 예찬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뭐냐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부유한 집에, 원래는 저 사람이 다른 집에 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는 주인이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는 낮은 사람 상관없이 모여서 똑같이 이제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서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소유도 나누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걸 즐겨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데, 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도들 가르침을 받듯이 목회자들 통해서 뭔가 상담도 하고 지도도 받고 가정의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먹을 것 있으면 사랑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함께 서로 주변에 나누어서 먹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이 뭔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면서 삶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면, 뭐 이해타산이 있을 때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뭐 손해보기를 좋아하지 손해보는 걸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죠. 그 사람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럼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참 뭐 그렇게 별로 삶은 부유하지 않지만 늘 평안하고, 늘 얼굴은 밝고, 늘 겸손하고, 늘 어려운 사람에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힘이 돼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모습이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모든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초대교회 첫날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마음이 찔림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이들은 삶이 바뀌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있어야 진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이게 표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표본.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막 짜릿해 와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옆에 죽어가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지나갑니까? 마음이 그렇게 냉랭합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지금 저 뒤에서 그냥 울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면 오늘 교회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성도의 삶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요즘은 옛날처럼 뭐 그런 세상이 아니라서 각각 직장이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모여서 뭐 날마다 모여서 예배 그런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날마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은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 보면 짠해 보이고 뭔가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함께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이 주시는 이 초대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죠. 이건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니까 47절 끝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가 복음이 이 속에 오셔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말씀을 느끼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따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다 없어진 모습으로 사는 거죠. 세상 염려 근심으로 다 쌓여서 이렇게 근심에 쌓인 그런 어두운 얼굴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막 이렇게 늘 즐겁게 감사하게 살면서 그런 삶을 살면 옆에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네.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살아있는 믿음 사도행 2장 성령이 임하는 결과가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표본, 이게 사도행 2장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실 때에 이제 그렇게 이걸 보면서 교회 처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모이고, 또 각자 작은 어떤 집에서 모이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다. 됐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우리 큰 교회도 아니고 각자가 다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일단 여러분 개인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에게 전화해서 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하셔도 좋고 문자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초대교회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고